안녕하세요. 저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라 그래서 인사 한번 하라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요.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요. 지금 영화 구도라고 그러는데 영화 구도 저희 선교사 몽골에 가 있는데 어저께 전화했는데 거기 영하 42도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봄날이에요. 지금. 참 감사해요. 우리 토요일날 이 모임 만든 게 한 3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 꽉 차더니 점점 이렇게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던 중에 구세주가 나타난 게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멤버가 60명쯤 됐는데 제가 어저께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어요. 다음 토요일은 연락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켓가 올라가다가 또 그냥 팡 터지고 올라가고 팡 터지고 올라가 그러는데 우리 하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몰락해가고 있는 토요 아카데미를 한번 이렇게 팡 터뜨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얼었던 대지가 녹는 것처럼 이렇게 봄날과 내일이 봄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다 신경을 못 썼던 게 제가 하나님 속썩일 때 많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제 속썩일 때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 속을 썩이는지. 무슨 속썩이냐면 이렇게 울타리에 수도를 만들어 놓고 죽을 때까지 그 울타리에서 나오지 말래요. 그게 얼마나 속썩어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병이 없어요. 좀 남 잘 되는 것도 아멘 좀 해줘봐요. 제가 건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것 같은. 병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93세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지금 93세인데 설교에 지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저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는요. 그냥 모세만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요거 8층이 방인데 1년에 주무시는 목사님이 한 4,000명 돼요. 1년에. 여기요. 어저께도 한 100여 명 잤어요. 어저께도. 그러고 나니까 제게 부흥에 와달리는 데가 1년에 한 700군데. 1년에. 그 정신없죠. 뭐 그냥 오래는 데 많고 가고 싶은 데 많고 건강하고 그런 저를 수도원 세워놓고 나오지 말라니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니 이게 봉쇄 수도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내 속을 썩여요. 그냥 순종했어요 제가. 그래서 수도원 충주에 폐교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어저께 기공했습니다. 그래서 7집 짓고 어저께부터 7집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6월달 아니에요. 5월달부터 80채 아파트를 거기다 짓니다. 그래서 100가구 공동체 만들려고요. 100가구 공동체 만들어서 수도원에 한 200명 살 거거든요. 새벽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데 새벽, 낮, 밤 똑같은 교회.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내쫓을 거니까. 새벽 기도 200명, 낮에 200명, 밤에 200명, 매일 하루에 3번 200명씩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 만들려고 구상을 했는데 그저께 또 한 분야 40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60억 투자 대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금년 12월 달에 들어가면 저는 세상하고는 끝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안 나와요. 이제 그럴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후임자 둬야 되는데 그냥 이거 9명부터 제가 기른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년도에 들어가려고 그냥 후임자를 좋은 사람 선택해서 이렇게 소개해주면 안 받아요. 5명은 안 받아요. 그래서
참 좋은 분 5명을 내가 선출해갖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장로님들이 등산복 입고 가서 이렇게 가서 조세하고 가서는 아유 그 사람 싫어 이러는 거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저거 이렇게 설교가 30년 맞다가 생소한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을 담아놓고 장로님들 아니 내가 이제 알았어요. 5명 당신들이 왜 거절하는지. 이게 그분이 설교 못해서가 아니고요. 나하고 스타일이 이렇게 달라갖고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유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는요 한 명 선택하면 그냥 우리 시험만 보고 그냥 조사 안 하고 받을게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둘 선택해놨어요. 딱 선택하면 이제 그냥 받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후계자 그리고 저는 건축 떠날 준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하루에 6시간 기도하면서 그냥 거기 파묻혀서 기도만 좀 하며 영적인 책들을 써내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중에 토요 모임 제가 10월 달에 들어갈 거니까 10월까지는 우리 아주 제가 열심히 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까지 박 교수님 로마서 강의 들었는데 시중에 나가니까 로마서가 나를 미치게 한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정말 로마서가 나를 미치게 한 게 아니고 로마서 강의하는 하 교수님이 미치게 무슨 과목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크고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의 기대하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목사님이 뭐 여기 술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강문호 목사님 성박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하고 함께 자리에 서서 같이 복음 사업하고 그런 게 제가 참 소망했는데요. 청주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충주까지 가고 여기 우리 오신 분들 우리 목사님 충주에 또 복음의 터전을 마련하시는데 뭐 저희들 가면 내쫓지는 않겠죠? 맛있는 것만 사갖고 오늘 뭐 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만 사가지고 가시면 오케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장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히 우리 목사님 또 하시는 토요 아카데미 또 이어서 또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7번의 강의를 했는데 로마서는 제대로 강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정말 복음에 미칠 수 있도록 로마서를 강의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이번에는 정말 제 가슴에 사무치도록 제가 하고 싶은 그 강의가 뭐냐 하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뭐 여전히 하얀 백지 위에 제가 천국을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천국을 보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제 마지막 소원은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제 아버님이 사회적으로 꽤 유지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같이 이제 집에 오는데 저는 딸 셋 놓고 4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옆에서 잤습니다. 새벽만 되면은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어려움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제가 누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을 갖다가 들을 때에 또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아파요.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아파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 없을까? 성경으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천국을 꿈을 꾸면서 이런 세상이 없을까?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대충 마루 위에 보게 되면은 한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야, 저런 세상 천국 아닐까 동경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들어와 가지고 그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면은 밀레의 만종이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본 느낌은 뭐냐게 되면은 밭에서 두 부부가 일을 하다가 이제 종소리가 울리게 되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행복했고, 야, 내가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저런 세상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소망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제가 성경을 보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요. 나와서 보니까 교회는 천국일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은 참 좋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소망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천국이 어떻게 그려졌을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을 보셨으면 하는데요. 제목은 제가 이 천국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무엇으로, 참으로 무엇을 본다, 천국을 본다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 가운데에 마태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딱 예외적으로 한 번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탁월한,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느냐, 20절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 세계에는 종교가 많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는 더 나은 뭘 보여줘야 됩니까? 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종파가 있고 믿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들이 혹 우리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셈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그 의는
전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탁월한 의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샘에서 창에서 보여지는 이 천국 있잖아.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이 그려져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거고 제가 강의하는 의미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4장 18절 한번 보겠는데요.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렇죠, 그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로마서를 강의했는데요. 제가 잠깐 로마서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복습하기 전에 여러분 요한 1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놓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2절하고 3절인데 제가 이걸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합니까?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그의 계명들을 뭐 할 때? 지킬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 말씀이지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요.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뭘 지킬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3절에 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것이다. 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정말 부담스럽죠.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많은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명들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복음적 어떤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대로 보게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의 계명들은 뭐가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로마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놓고요.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첫째 시간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로마서 전체를 구조를 잡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바울이 전하는 기회는 뭐냐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믿어 뭐하게 한다? 순종케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가 쓴 목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도록 한다? 순종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결론이죠, 그죠? 16장 제일 마지막에 또 보시게 되면은요, 26절이죠. 16장 또 26절에 보시게 되면 결론은 이렇게 되어놓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뭐하게 하시려고. 여기는 모든 민족으로 뭐하게 한다? 믿어 뭐하게 한다? 순종케 하신다 되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역사는 뭐로 그렇게 되는가? 25절에 답이 있죠. 이렇게 되는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은 나의 뭐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그죠? 나의 뭐와?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게 됨으로써 모든 이방인과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된다는 거죠? 순종케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오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이 힘이 파워가 노느냐 하게 되면은 복음 대신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의 어떤 종교와 어떤 신도 그를 믿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순종케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뭘 갖지 않으면 의를 갖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교회들 보게 되면은 참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 많죠. 아마 우리 강문호 목사님께서 수도원에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바울의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1장 어디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바울의 자랑이 하나 있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뭐가 된다? 전파된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너희 믿음, 이건 여러분 누구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가 그려졌습니까? 천국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뭐 하기를 바랬다? 전파되기를 바랬다. 가기 전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 천국의 삶이 그려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 있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15장,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오는데 15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나오죠. 로마에 있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되옵니다. 스스로 뭐 했다? 여러분, 뭐 스스로 뭐 했다? 선함이 뭐 했다는 거죠? 가득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죠. 그죠? 또 모든, 또 뭐가 찼다 그랬죠? 지식이 찼다. 그러니까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입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성서적인 용어로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아한 것이 뭐냐면 여기 단어죠. 무슨 단어입니까? 스스로. 제가 이걸 끄집어내는 것은 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되놓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아니죠. 요한일서 여러분 5장 23절을 보실 때는 뭐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쓰실 때에 반드시 전제로 한 것이 있었어요. 전제로 한 것.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반드시 전제로 한 것이 있죠.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선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걸 다 배설물로 얘기했잖아요.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다라고 놓는데,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뭐냐게 되면은 로마서 여러분 1장 1절로 4절 보면 나오죠. 무엇이 믿어 순종케 하는가 하는 그 동력, 에너지, 이걸 바울은 항상 전제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이죠. 나의 복음이라 그랬죠. 바울의 복음이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누구다?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뭐냐게 되면은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 있던 내용이 뭐냐게 되면은 3절에 나오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여? 부활하여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 것은 뭐냐게 되면은 죽은 자, 이게 뭐죠? 십자가와 뭐 하셨다? 부활하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이 믿어 뭐하게 한다? 순종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이 복음 전파되고 자랑할 정도로 스스로 선했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온 거죠? 능력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우리가 5장 2절 3절은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4절을 한번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나오는가? 14장 여러분 1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지키리라 되어 나오죠.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지키리라 되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하고 요한복음 14장 15절하고 패턴이 같죠? 그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의지를 강요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계명을 뭐해? 지켜. 이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뭐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목은 십자가의 창으로 천국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을 했지만 그 앞에 제가 총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성경 해석의 결정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냥 앞으로 강의할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가장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중요한 것은 잘 읽어야 된다는 거. 잘 읽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뭘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뭐 산에 들어가 가지고 불교에 가 가지고 그냥 수도나 하는 것이 낫죠. 모든 종교들이 경건 거룩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혹독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면서 아주 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성경은 계명은 뭐가 아니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다음에 16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놓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성경 연구를 할 때 잘 읽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이 보혜사가 뭐입니까?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구나?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또 요한복음 14장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앞에는 요한복음 12장 13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요한복음 18장 19장이 나오죠. 20장이 나오죠. 그럼 12장 13장 12장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십자가를 암시하고요. 또 13장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으로 뭐합니까? 성만찬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돌아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리고 18장에는 제사장에게 끌려가고 19장에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기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같이 13장에 말씀을 하시고 18장 19장에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그 사이에 사도 요한만이 삽입을 했습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 여기 뭐가 나옵니까? 14장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방법이 나오고요. 16장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다 흩어졌지만은 뭐가 된다?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로 뭐 하게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성령,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오게 됩니까? 성령이 오게 될 때에 그의 계명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고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뭐한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것을 볼 때는 반드시 전제로 된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가 와서 성령이 와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빠뜨려 버리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아주 이것은 정죄하게 되고 투쟁을 하게 되고 막 싸움이 있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이제 보시게 되면 3장 25절부터 31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로마서 둘째 날 강의할 때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공식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웠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죠?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시고? 간과하심으로. 그죠? 누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뭐 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뭐 하게 했어? 의롭게 하거든. 이것이 무슨 법이다?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의
법이고요.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귀한다. 굳게 세운다.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은 뭘 가져오느냐 하게 되면 뭘 가져옵니까? 성령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게 하나 빠졌네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여기 빠졌죠. 그의 뭐로? 피로, 이게 빠졌네요.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만다,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는 보게 되면은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뭐가? 법이 나오고요. 이 성령의 법이 율법의 무엇을? 요구를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되어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 말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율법을 뭐하는 거다?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계명들을 만다, 지키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아주 성경은 과학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냥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천국이 어떻게 성경에는 그려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게 됐을까? 이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델을 세운 것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까 이게 나오죠. 그죠? 스스로 마음과 선함이 가득하고, 스스로가 아니죠? 무엇에 의하여?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모든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서 바울이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상징적으로 가장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죄악적인 도시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모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어 순종케 하는 이런 역사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장하고 4장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현장이 사도행전 1장하고 몇 장입니까? 4장입니다. 여기에 천국이 그려졌어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2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2장 마지막 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43절이죠. 2장 43절의 사도행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이 삶의 현장이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것이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다음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한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4장을 보시게 되면 32절이죠. 이게 보게 되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해주더라? 나눠주더라. 여러분, 이런 원리, 이런 역사가 이 사는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넘쳐서 쌓아두고 한 곳에서는 모자라서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4장에 보게 되면은 완전한 뭐가 재현됐습니까? 천국이 재현됐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장 1절에 나오죠. 2장 1절에.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뭐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오순절 뭐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천국이 재현된 거죠. 이걸 사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고대해야 됩니까? 성령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연사 중에 방언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천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천국은 무엇을 통해 온다? 무엇을 통해 온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창으로 어떻게 천국이 형성되어졌는가를 성경 전체 구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죠?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걸 제가 치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시간표죠. 시간표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여러분 뒤바뀌어 버리면 개독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려요.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첫 시작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게 되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에덴이죠. 이게 뭐죠?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입니다. 아쉽게도 천국이 그려졌는데 너무 빨리 아담이 하와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삶이 존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삶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재현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천국이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에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죠? 여자의 누굽니까? 후손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절대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천국을 뭐 하는 거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는 천국.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믿는 거, 구원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어디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이쿠 가보니까 아니더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뭐냐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라? 천국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봐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무엇은 못 봅니까? 천국을 못 봐요. 천국을 못 보니까 교회 안이나 세상 밖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천국을 못 보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뱀이죠. 누굽니까? 사단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 행복을 누리기도 전에 그 가정을 깨버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 눈을 다르게 돌리게 했어요. 그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요,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 뭐가 되게 합니까? 원수가 되게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이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뭘 상하게 합니까? 머리 상하게 하고,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뭡니까? 발꿈치를 뭐하게 하죠?
상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뭡니까? 십자가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이건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가 예수님이 뭐하도록 만든다? 부활과 재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천국에서 쫓겨나게 한 장본인이 사단이 뱀이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되면 뱀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게 되면은 완전한 천국이 뭐가 된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는 죄가 사라진다? 있다. 그렇죠.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가 끝나고 멈추기 위해서는 뱀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야 되죠. 머리가 박살이 나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 속에는 대단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이 가죽옷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가죽옷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가죽은 희생이죠.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뭐가? 부활이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가죽옷입니다. 이걸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십자가의 이 의미가 모세오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7가지 순서적으로 다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월절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교절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초실절 내지는 요제절이죠. 네 번째가 뭡니까?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오죠? 나팔절기가 오고, 그 다음에 속절이 오고, 그 다음에 초막 내지는 뭡니까? 장마절이 오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게 될 때에 마음대로 합니까? 농사 짓는 24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를 음력으로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다 타이밍이 똑같아요. 농부들이 때가 되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뭘 뿌립니까? 씨를 뿌려요. 딱 24절기를 나눠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시간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시간표를 잃어버리니까 정말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정말로는 교회를 황폐케 합니다. 사실 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종말론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들도 단시간 안에 끌어모으고 부자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종말론은 굉장히 사람을 피폐하게 합니다. 교회를 아주 극단적이고 편협적으로 끌고 가서 세상의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광신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표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 들어가는 거죠? 하늘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은 유월절은 이게 1월 14일 날
뭘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의 뭐로? 피로. 어디에 뿌립니까? 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에다가, 그죠? 좌우설주와 인방에 어떻게 뿌립니까? 십자가로 탁 그러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무교절 무덤에서 쉬시고 초실절 1월 며칠 날 16일 날 뭐합니까? 뭐 하십니까? 부활. 이 시간표에 딱 맞추셨어.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다른 성도들이 부활을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 초실절 때는 벼, 이삭, 곡식이라고 그랬죠. 곡식, 이삭 몇 단입니까? 한 단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흔들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절입니까? 요제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첫 열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한 단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부활했어요. 모델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는구나? 부활하는구나. 그 역사가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일 며칠이 지납니까? 3월 6일 며칠이 지납니까?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뭐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뭐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을량대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희생은 뭐가 있게 해서? 성령이 있게 해서 성령이 오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천국이 만들어지고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소유를 다 뭐하라? 팔아라?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다 뭐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 가게 되면 사도행전 1장과 4장을 갖다가 다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당연해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까? 뭐 부흥회 하면서 사도행전 1장 4장을 딱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 어떤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뭐하라? 내놔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는 한 살부터 몇 살까지? 30살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죠? 뭐 하셨죠? 목수. 뭘 위해서 일하셨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딱 뭐가 됐어? 때가 찼어. 그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이때부터 뭘 하신 겁니까? 공생애를 얼마 하셨죠? 3년 반을 하셨죠. 이때에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은 올인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올인. 그러면 우리도 어떤 때가 오기 전까지는 뭘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주의 종들은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신자들이 생업에 충실하게 일을 했어.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지도하는 것이 목사가 되어야 돼요. 종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방문을 했는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구멍가게 하는데 그게 2천만 원이래요. 전세가. 아주 조그마한 구멍가게예요. 겨우 그냥 풀칠하고 삽니다. 무슨 고민이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새벽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성도에 대한 응답이 왔는데 2억을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도가 그 2천만 원짜리 가지고 구멍가게 한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고요? 2억이 내려왔다는 거죠.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걸 뭐 해야 되는데 내야 되잖아요. 근데 형편은,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30살까지면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때가 되기까지는 뭘 위해서 일을 하셨다?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목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복음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 때를 우리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토요 아카데미가 필요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시간표가 다시 재현이 됩니다. 재현. 그런데 이 나팔절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7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3월 6일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이게 뭐냐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 아주 지루한 무슨 기간입니까? 여름. 황폐한. 종교개혁은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만큼 부흥했어요. 그런데 아주 지루한 뜨거운 황폐한 여름이 오는 것처럼 지금 교회 모습은 그런 모습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뭐가 부러집니까? 나팔이 부러져요. 이 나팔은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다시 향하게 하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뭐 하도록 만들어줍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르러오는 겁니까? 뭐가 이르러오는 겁니까? 천국이 이르러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천국은 뭐로 이르러온다? 회개의 역사로 이르러오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간표에 나팔절, 속죄, 초막절에 이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복음이 뭐냐면 4장 17절에 신대 요한도 그랬지만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마지막 시간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할 수 있도록 뭘 봅니까? 나팔을 보는 거죠. 이 나팔은 여러분 요벨 양의 뿔이에요. 십자가의 역사를 이 나팔을 통해서 쫙 부는 거죠. 십자가로 향해라, 십자가로 향해라, 주목하라, 주목하라. 그러고 나서 뭐하라? 속죄하라. 내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로 나가서 다 속죄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표가.
근데 이 시간표가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뭐가 옵니까? 뭐가 오죠?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이 종말론 속에는 뭐가 사라져버렸냐면은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 목사님들 강의를 할 때 제가 첫 질문이 이겁니다.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계시록 그러면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666, 적 그리스도, 뭐 7년 대환란, 그래서 뭐 짐승의 표, 무슨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느냐 하게 되면 어떤 말은 안 나옵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다시 말해 종말을 강조하다 보게 되니까 뭐가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빠져버렸다. 여러분 마지막의 절기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 초막절은 6월절과 오순절의 재현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와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재현되는 것을 6월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이것이 그대로 이게 예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표상이라 그러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잖아요. 봤잖아요. 사도행전 1장과 4장을 보게 될 때.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것은요. 1월 16일 이전까지 12제자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은 보세요. 베드로는 몇 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유다는 예수님 뭐하고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은 다 뭐하고 도망갔죠. 언제까지 이를 예수님께서 부활한 현장에 가가지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50일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죠? 완전한 회개가 뭘 가져오게 하고 성령을 가져오게 해서 천국을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역사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평양 대부흥, 그때는 길장로님이었죠.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길장로님이 막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다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감동을 보고 길장로님이 거기에 나와셔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 친구가 돈이 많았는데 죽으면서 자기 부인은 그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믿을만 하니까 이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 길장로에게 맡겼어요. 근데 길장로가 그걸 처리하면서 인마의 폭행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장소에서 뭐 합니까? 회개를 하면서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부흥은 무슨 운동이다?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거 여러분 보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가는데 등장하는 것이 여자의 뭐다? 여자의 후손은 인간에게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파괴한 죄가 들어오게 한 사단의 머리를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과학인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어디로 갔습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되었다. 자,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32절하고 3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현장이 어디다? 골고다. 뜻이 뭐입니까? 해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로부터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학자들이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어떻게 붙게 되었는가를 연구를 해서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골고다가 왜 해골이 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돌팔매질로 해가 죽였잖아요. 한 방에. 그러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골리앗 장군의 목을 칩니다. 옷은 자기 장막에 걸어두고 목을 쳐요.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어디로 가져갔느냐 하게 되면 어디로 가져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는데 어떻게 했는가는 성경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사단이거든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 이 머리를 묻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물었다가 가지고 골고다 골리앗 해골 머리 그 위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뱀은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있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는 뱀의 머리를 뭐하고 있다? 누르고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뭡니까? 세상 임금이 왜다? 좁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사단은 왜다? 끝났다. 주인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이전에는 주인이 사단이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단의 모든 권세는 완전히 파괴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과학입니까?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뭘 지어 입으셨다? 가죽.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노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뭐냐면 나팔절, 속죄, 장막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때의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속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승리가 최종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죄악 세상은 끝나게 되고 우리가 그리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늘로 가게 된다는 거죠.
토요 아카데미는 이런 일을 위해서 있고요. 또 특별히 USCC 제가 있는 그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직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온전한 십자가가 살아나게 되고 십자가가 살아나게 되면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또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가 제대로 된 십자가가 되어져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날에 다 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쳐야 되겠죠.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어떻게 성경을 보고 이해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감사합니다.